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 본문 앞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같은 복음인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선지자, 말로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지만 니네 내면에는 그게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 떡을 주었기 때문이다. 떡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먹을 것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 정의를 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어 배부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 이후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양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은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지요. 자신들이 원했던 거는 배부르게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니 사람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이랬을 때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따라다니십니까? 여러분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물질의 복을 얻고 건강의 복을 얻고 자녀들이 축복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고 계시고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는데 조건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은 내 뒤에 줄을 서라. 그러니까 내 뒤에 줄을 서가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냥 몰래 숨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조건을 두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충족되면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따라감에 있어서 온전히 따라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인의 의미는 포기하다, 원어 의미는 포기하다, 인정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의가 이것에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닌 거지요.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들을 내세울 때 주님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 자존심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쫓아올 때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두셨는데 자기 부인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 따라갈 때 그것은 헛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그것이 충족 안 되면 하나둘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님 따라갈 때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을 했지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 부인은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자기 부인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는 거다.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자기 부인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여러분 자기 부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아가 있다면은, 자기가 아직 죽지 못했다면은 자기 부인이 아니지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부인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지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물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이 그것을 규정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을 모르기에 인간을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이고,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순종이 돼야 되는 그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규정을 할 때 규정이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의 모습 속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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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충만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나는 더럽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더러운 존재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를 이사야는 깨달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가운데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샘솟게 되지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게 되면은 나의 더러움을 보지만은 또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 거룩에 대한 욕망들이 샘솟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게 둘이 충돌이 돼가지고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더러움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랑 즉 겉사람이랑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액션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을 바라봤고 자기 마음 가운데 탐심을 바라봤고 이 탐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하지 않지요. 나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덫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내 부인이 필요하구나,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내 모습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셨다면은 다음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의 희생, 고통, 고난을 의미하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고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도 있었고, 언변에도 탁월했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당을 지었고 계모를 취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성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소구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고통,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것들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고통과 고난, 자기 희생이 단지 그것만 본다 그러면은 그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그 마음 안에 부처가 있어도 그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말 속에는 외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그 보혈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과 자기 희생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자기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안에 회개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은 자기 희생과 겉으로 표현되는 자기 희생과 자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 십자가 의미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삶을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지, 단순하게 고난을 찾고 고통을 참고 내 주변에 힘든 걸 찾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단지 십자가를 고통과 고난으로 생각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짐을 속에서, 힘듦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본질적인 의미이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 이건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갈 때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어,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41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라는 가사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도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십자가 지고 따라가니 예수님만 보배로 보이지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니 세상 부귀영화 필요 없고 주의 평안 복을 받고 영생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주님 고독 당했지요. 그럼 나도 곤욕 당합니다. 그 당함 속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염려함 없는 그 평안의 마음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위로 받게 됩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바로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내가 고통 고난 가운데 힘들어 견뎌야 돼가 아니라, 힘들고 물론 아플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때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자녀에게 힘든 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단지 고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예수님 따라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마지막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확고부동하게 따라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그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쫓아가다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억지로 끌려서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광의 길이 아닐지라도, 그게 가시밭길일지라도 의지로 가지고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쫓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 우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지요. 이것이 서로 중복이 돼가지고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성령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 영역이 아니라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서로 못 가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육체의 삶은 이러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고 서로 희락 기뻐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거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쫓아가는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삶을 살아가되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전제를 주시는데 마지막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쫓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간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지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영생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가요. 그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묵상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지는 않을까.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 되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정말 율법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전제하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것은 해달라고 했던 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주신 율법만 지킨다면 그 정말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쫓을 때에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이거 결단코 성령의 것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따라가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이 되어서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고 계시니 제가 이 십자가 하나님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그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사랑이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이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행동들을 바라보고 내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겉으로는 모르지요. 사람들은 똑같아 보이니까. 그러나 십자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쫓아가는 삶 물론 좋지요.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붙들고 나간다면은 그 율법적인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늘 힘든 게 되겠지요. 내 부인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지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게 잘. 그 율법이지요, 그게.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고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하게 되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솟아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 따라갈 때 내 부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 따라갈 때에 내 십자가 기쁨으로 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돌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라고 고백해 볼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 잘 부인하고 있고 십자가를 잘 짓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율법적 신앙이 아닌 그 사랑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러한 모습 가지고 가야 되지만 정말로 제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략하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